자, 오늘은 요나를 통하여 돌아보는 요나 1장을 강의한다고 할까요? 한 대 토막을 내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요나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요나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그죠?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새끼 청개구리와 아빠 청개구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끼 청개구리는 날마다 아빠가 마음에 안 듭니다. 아빠의 말이, 아빠의 마음이 영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긋나게 행동을 하죠. 아빠가 남쪽으로 가거라 하니까 그러나 북쪽으로 갔습니다. 일어나 하니까 그러나 앉았습니다. 앞으로 가 하니까 그러나 뒤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새끼 청개구리의 그러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러나는 불순종과 거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빠 청개구리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날마다 개입합니다. 간섭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아빠 청개구리는 알아요. 저 녀석이 저렇게 그러나 앞 하면 뒤, 앉아 하면 서, 그러나로 살면 마지막이 분명히 비극이라는 걸 아빠가 알아요. 저거 가만히 놔두면 무너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아빠가 그러나 하며 개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새끼 청개구리의 그러나와 아빠 청개구리의 그러나가 부딪히며 갈등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이 흐릅니다. 결국 여러분,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딱 한 가지만 이유를 말하라면 아빠 청개구리의 그러나 때문입니다. 아빠 청개구리의 그러나, 이 개입, 이 사랑이 없다면 새끼 청개구리의 그러나, 그 불순종, 그 반역, 그 거역 벌써 건물에 떠내려갔어요. 해피엔딩의 오직 하나의 이유만 말하라면 아빠 청개구리의 그러나, 그 그러나로 대변되는 그 개입, 그 사랑 때문이다, 힘주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란히 나옵니다. 요나의 그러나는 새끼 청개구리의 그러나와 흡사합니다. 말 안 듣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는 아빠 청개구리의 그러나와 꼭 닮았습니다. 그럼에도 개입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으로 추격하고 따라갑니다. 먼저 요나의 그러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외쳐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저 죄악으로 죽어가는 저 사람들 살려내거라. 거짓된 행복 속에,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저 사람 좀 잠에서 깨어나도록 해라. 니느웨는 큰 것 이꼴 행복.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큰 도시 니느웨, 큰 것 이꼴 행복, 이렇게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거 좀 네가 살려주면 안 되겠니? 그 꿈 네가 좀 깨워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 가거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일어나라 라는 히브리 말이 쿰입니다. 쿰, 일어나. 신약 성경에는 달리타 쿰이 있습니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일어났습니다. 구약에는 요나 쿰이 있습니다. 요나야 일어나 쿰.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일어나라는 이 말은 의자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나 쿰이 아니라 김 목사 쿰, 아무개 집사 쿰, 일어나야지. 여러분,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학교 가고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니라 사명이 뭘까? 주님을 향하는 곳에 내 눈이 향하고 주님이 향하는 곳에 내 발이 향하는 것, 어쩌면 밥을 먹는 것도 사명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든 삶이 사명입니다. 쿵 일어나거라. 너 앉아있으면 안 돼. 쿵 일어나야지. 너의 믿음이, 너의 기도가 일어나야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요나 쿰 일어나, 그지? 나거라, 일어나야지,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3절, 그러나 요나가. 이건 뭔가 좀 낌새가 이상합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이 편하려면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요나가 뭔가 불길합니다. 요나 쿰 일어나야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났어요. 쿰 했어요.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요나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요나의 그러나죠. 그러나 요나가, 여러분, 충격입니다. 충격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방금 3절에 보니까 요나 쿰 하니까 요나가 쿰 일어났어요. 그런데 충격인 이유가 쿰은 쿰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바로 믿고 깨닫고 바로 살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 피하려고 일어난 거예요. 쿰은 쿰인데,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바로 살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 피하려고 일어났다. 성도 여러분, 참 별 말씀도 다 일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런 말도 있네. 요나가 세상 사람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거든요.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호랑이를 피하고 싶다. 왜? 무서우니까. 오물을 피하고 싶다. 왜? 더러우니까. 보기 싫은 인간 피하고 싶다. 왜? 미우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고 싶대, 이런 말도 있네요. 그런데 간혹 우리 안에도 찾아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안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안 보고 싶어요. 하나님과 말도 섞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말 안 섞으려고 나 성경 안 읽을래요. 기도도 안 할래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초량교회를 떠난, 기도줄 놓아버린, 성경 덮은 지 오래된 사람, 표면적으로 보면 너 왜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 그런데 그 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왜 하나님이 보기 싫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꼴 보기 싫어 하나님 얼굴 안 보려고 일어나 지금 도망을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 니느웨 그 못된 인간 죽도록 놔두지. 왜 그 못된 인간을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이 말,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싫었어요. 마음에 그 옛날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 인간은 망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 인간은 죽어도 싼데 하나님은 왜 저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나의 이 그러나는 분명히 정당하다. 여러분,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나의 이 그러나가 정당하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은 진짜 나의 이 그러나, 이 불순종은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떠나시니 내가 하나님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의 마음이, 제가 좀 거칠게 표현했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싶습니다. 나의 그러나, 주님 이번만은 내 이 그러나, 나의 이 불순종이 이번만은 정당합니다. 도무지 이해해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 꼴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충격은 쿰은 쿰인데 3절,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났습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주님 이제 기도할게요.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도망하려고 일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피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방식이 성경에 보니까 한 3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그 옛날 그 참한 김집사, 이제는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세상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에 푹 빠져 사는 날 동안 예수 예자가 생각이 안 나. 다른 것에 푹 빠져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하는 거죠. 영적 의미죠, 그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춥니다.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는 성도의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죠.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동창이 모였어요. 친구가 모였어요. 회사에 일을 해요. 전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삽니다. 자기를 숨기는 거죠.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지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미지의 세계. 전혀 하나님이 못 따라오는 곳, 하나님이 없다 싶은 곳, 미지의 세계로 추구해요. 여러분, 요나는 다시스에 한번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시스는 저 스페인이거든. 스페인 가본 적이 없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미지의 세계죠. 하나님이 따라올 수 없는 곳. 여러분, 인간 나름대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면 못 따라올 거라는 그곳, 그게 바로 다시스예요. 이 미지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죠. 여러분, 그 구절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 멀리 미지의 세계. 어떤 목사님은 요나를 구약의 탕자 선지자다. 누가복음 15장은 집 나간 탕자가 있고 구약에는 요나라는 탕자 선지자가 있어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멀리 가고 싶은 거예요. 요나는 탕자 선지자다. 참 놀라운 인사이트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요나는 일어나 쿰했습니다. 바로 살려고 쿰한 게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쿰했습니다. 그리고 욥바 항구로 내려갔죠. 욥바 항구는 요나의 나라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안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이제 좀 기도하지. 김집사, 이제 좀 눈물 흘리며 찬송 좀 하지.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갑니다. 그러나 다시스로 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니느웨는 동쪽 끝입니다. 물론 여러분, 딱 정확하게 동서남북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 세계관으로 봤을 때 니느웨는 어디냐?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 끝이에요. 다시스는 어디냐? 스페인 저 끝, 서쪽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도시 이름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쪽 끝으로 가라 하는데 요나는 서쪽 끝으로 갑니다. 그러나 요나는 서쪽 끝으로 갔다.
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가 큽니다. 그죠? 신약으로 치면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거라 하시는데 요나는 땅끝까지 도망을 가고 있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다시스는 단순히 지중해 끝에 있는 서쪽 끝 이런 도시가 아니라 요나에게 다시스는 사람들이 요나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못 알아보는 곳,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못 알아보는 곳, 그게 우리의 다시스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못 찾아내는 곳. 그리고 다시스는 제발 예수 없이 믿어라, 기도해라 이런 말 없이 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 성도 여러분, 요나 욕할 게 없습니다. 가끔 우리도 다시스를 꿈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고단하고 지쳤어요. 너무 고단하고 지쳤는데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까지 고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도 요나처럼 다시스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따라올 수 없는 곳, 예수의 자로부터 좀 자유로운 곳,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좀 모르는 곳. 요나의 로망이죠. 그리고 한때 우리의 로망, 혹은 현재에도 문득문득 나도 다시스로 가고 싶다. 그때는 여러분,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일어나셔야죠. 그죠? 다시스로 간들 여러분 행복할까요?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산다 치자, 그게 과연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다시스로 도망치려는 요나를 인간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그런데 요나는 다시스로, 하나님은 동쪽으로, 요나는 그러나 서쪽으로. 왜 요나는 왜 그러나로 반응했을까? 왜 그러나 불순종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입니까? 1장 2절에 보니 저 큰 성읍, 니느웨는 큽니다. 힘이 셉니다. 요나는 촌놈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집단입니다. 도시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혼자입니다. 아마 요나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니느웨로 가는 것은 어쩌면 저기서 내가 잘못될 수 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돼요. 자기는 초라한 촌놈인데 니느웨는 엄청난 힘을 가진 도시입니다. 자기는 혼자인데 저기는 집단입니다. 어쩌면 내가 잘못될 수 있다. 어쩌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간혹 당하는 경험입니다. 예수 믿는 티 내면 어쩌면 손해될 것 같고,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걸 티 내면 어쩌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 같은 두려움 있어요. 여러분, 요나를 욕하면 안 돼요. 요나를 통하여 나를 봐야 돼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요나는 그러나 다시스로, 왜 그러나 다시스일까? 두 번째는 적개심입니다. 여러분, 이 적개심의 뿌리는 분노죠. 분노, 정오심. 이 분노와 정오심이 적개심이라는 나무를 키운 거예요. 적개심. 여러분, 이게 왜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서울 코리아 맞죠? 세상 사람은 서울만 알아도 그 서울이 코리아라는 걸 알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니느베, 아시리아. 서울 코리아, 니느베, 아시리아. 니느베가 어디냐?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면 아시리아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요나가 이렇게 적개심을 품었을까? 여러분, 사실은 요나의 나라가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틈만 나면 침략하여 빼앗아가고 죽이고 약탈하고 짓밟고, 이게 아시리아 니느웨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100년 전 우리에게 일제와 똑같은 겁니다. 100년 전 우리에게 일본이 바로 요나에게 아시리아예요. 니느웨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 이런 나라는 망하게 놔둬야지. 하나님, 이런 인간은 죽도록 망하도록 놔두셔야지. 왜 이런 인간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됩니다. 간혹 우리가 통성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 사업이 어렵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할 수 없이 입을 여는데 내 머릿속에는 나를 힘들게 한 그 인간은 망해야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나라, 이런 인간은 망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살리려고 하시는가? 왜 은혜 주시려고 하는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우리 안에 참 희한한 요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요나는 니느웨도 싫지만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더 싫어. 여러분, 이해됩니까? 악한 놈 니느웨도 참 싫지만 이런 악한 놈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싫다는 말이에요. 내가 니느웨에 가서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더 두려운 게 있어. 내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혹시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복받고 살까 봐 두려운 거야. 기도는 하는데 저 잘못된 인간이 복받을까 봐 두려운 거야. 여러분, 참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해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옳다는 말과는 다른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받기보다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생각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죠. 혹시나 니느웨가 내 기도 듣고 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여 복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러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러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그러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이제 3절 마치고, 그죠? 3절에는 요나의 그러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조금 어리둥절하시죠? 그러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어요. 원문 성경을 보면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But, B-U-T, but.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4절이 바로 하나님의 그러나예요.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참 아파요. 애석해요. 그러나라는 말을 반드시 넣어줘야 이 문맥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3절은 요나의 그러나, 4절은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지중해로 스케이트가 미끄러지듯이 쫙 미끄러져가는 요나가 탄 배에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리셨다. 여기 내리셨다라는 원문은 던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신 거예요. 바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폭풍의 주인이십니다. 폭풍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손에 폭풍을 잡고 요나의 배 그 바다를 향하여 던지신 거예요. 내리신 게 아니라 던지셨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던지실 때는 언제나 스트라이크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미안하다, 옆에 있는 바위를 맞추려고 했는데 너를 맞췄구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트라이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을 던지셨어요. 요나가 탄 그 바다, 그 배 정확하게 스트라이크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다가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배가 거의 깨어진 게 아니라 요나의 인생이 거의 깨어지기 직전.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거의 깨어지기 직전에 어떤 것들이 있죠. 이번 달에 수금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거의 깨어지기 직전, 부부의 문제, 가족의 해체, 거의 깨어지기 직전, 건강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거의 깨어지기 직전의 큰 위기를 만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던지신 스트라이크, 어쩌면 그거일 수도 있겠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성공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마침 뱃삭이 있어요. 여러분, 욥바에서 다시스까지는 근 1년이 걸린대요. 뭐가 그렇게 느려? 여러분, 옛날에는 직항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섬에서 저 섬 가서 사람 내리고 물건 싣고 며칠 쉬고, 그렇게 보면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1년입니다. 뱃삭시 굉장히 비쌌을 거예요. 그런데 통장에 마침 그 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왜 그런 인간을 살리려고 하시고 왜 그런 인간에게 은혜 주시려는지 나 하나님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욥바항에 딱 내려갔는데, 그런데 직행버스가 없어야 되는데 마침 빨리 오라고, 다시스로 지금 떠난다고, 마침 그 배가 또 있네, 직행버스가.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해드리면요, 우리가 시험 들려고 하면 마침, 그 마침이 왜 그렇게 자주 맞아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이 꼬이려면 호주머니에 돈도 없고 욥바항에 가면 배가 이미 떠나야 되는데 마침 인생이 꼬이고 시험 들려고 하면 이 마침이라는 게 계속 맞아나가.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니까요. 은혜 받고 잘 구분하고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결국 요나가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잘 풀려서 성공한 것 같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요나가 탄 배의 이름을 아십니까? 성경에는 없어요. 요나가 탄 배 이름이 꿈의 배래요. 요나가 꿈의 배를 타고 지중해를 떠난다. 여러분, 왜 꿈의 배일까요? 이제 하나님 안 보니 너무 좋아. 믿음 생활 바로 하거라, 이 말 안 들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놈,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 그대로 잘못된다니, 그것도 너무 좋아. 꿈의 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요나가 탄 이 꿈의 배에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순풍입니다. 그 당시는 전기선이 아니고 돛배입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지중해를 나가는 거예요. 요나가 탄 꿈의 배, 이제 하나님 안 봐서 좋다. 그 인간 망하게 되어서 좋고 예수의 자 부담 안 되어서 좋고 꿈의 배를 타고 갑니다. 딱 필요한 것 순풍.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탄 꿈의 배에 순풍이 아니라 폭풍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순풍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던지신 게 폭풍이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나의 비밀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순풍 주면 망하는데, 순풍 주면 요나 끝나는데, 그게 행복인 것 같지만 그게 잘못되는데, 하나님 절대로 가만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 따라오신 거예요. 폭풍을 던져 요나가 탄 배가 거의 깨어지기 직전까지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따라오신 겁니다. 스토커가 아니라 사랑의 추적자죠. 여러분, 이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참 징그럽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징그러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더 늦기 전에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를 진짜 박살내시려고 폭풍을 던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깨기 위하여 폭풍을 던지신 게 아니에요. 요나를 붙잡으시고 요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그러운 주님의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를 그냥 좀 놔두시면 될 건데, 성경에 보니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요나는 배가 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시면 되지. 목자이신 예수님은 찾기까지 나를 찾으셨대. 깨어지기까지, 죽기까지, 찾기까지. 참 징그럽다. 그런데 먼 날 우리가 철이 들면 깨달아요. 그 징그러운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요. 그 징그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파국, 나의 비극의 종말을 막았구나.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며 가슴이 북받치고. 시편 139편 9절 10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요나가 생각납니다. 새벽에 욕방을 탁 떠나는 거예요.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로 쫙 스케이트처럼 미끄러져 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주의 손이, 보세요 여러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보기에는 폭풍이지만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폭풍이지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는 손이에요. 그 손이 요나를 살렸고 그 손이 다윗을 살린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은 요나의 거론합니다. 요나의 거론하는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4절은 하나님의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거론하는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요나의 그러나 불순종, 하나님의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가 요나의 그러나를 붙잡으십니다. 하나님의 그러나가 요나의 그러나를 막으십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그러나가 요나의 그러나를 이깁니다. 그래서 요나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운 거예요. 아버지의 그러나가 탕자의 그러나를 이깁니다. 그래서 탕자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러나가 배반한 베드로의 그러나를 이깁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죄와 파멸과 비극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얼마나 그러나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너무너무 많은 나의 인생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폐지의 내 인생의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고 잘못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러나의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나를 붙잡으시고 때로는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나를 인도하시죠. 우리의 그러나에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그러나에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살린 하나님의 그러나, 요나를 살린, 요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러나, 그 사랑에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하고 생명의 빵 말씀 먹여주시니 감사하고 요나를 통하여 온갖 내 안의 모습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때로는 요나를 통하여 위로도 되고 동료의식도 느끼고 이건 아니구나 깨닫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러나 새끼 청개구리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를 추적하셨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나를 따라오셨고 하나님의 그러나가 얘야 그건 아니지 새롭게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 세상 사람들 말로 징그러운 그 사랑,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찾을 때까지 나를 찾아 나서신 그 사랑, 배가 거의 깨어지기까지 나를 따라오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를 나 되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멘으로 눈을 뜨기 전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병들이 깨끗하게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어지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벗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초조함, 무서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 평안의 샘이 내 안에 터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하여 십시일반 사랑의 장화금을 드립니다. 손길에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